아가서 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없인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네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랑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년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 같고 어른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드디어 이제 아가서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이제 8장에 도달하였습니다. 이제 여기 8장에서는 뭔가 새로운 것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지껏 노래한 모든 내용들의 총결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가서를 끝내는 이 마지막 시점에서 하는 질문칙은 좀 거시기 한데요. 이 아가서의 여자 주인공의 이름이 뭐죠? 그렇습니다. 술람미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죠? 술람미가 그녀의 이름이 맞을까요? 자, 6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3절입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여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여기서 이제 딱 이 아가서 전체에서 딱 2번 여기서 술람미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그녀의 진짜 이름일까 이제 생각해 봐야겠죠. 아니면 그녀가 살고 있는 어떤 지역명은 아닐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인천댁, 부산댁 이렇게 부르잖아요. 술람미 여자 이렇게 말했으니까 혹시 그가 살고 있는 어떤 지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다 찾아봐도 술람이라고 하는 지역은 없습니다. 사실 그동안 솔로몬에 의해서 그녀는 나의 사랑, 내 사랑, 나의 어여쁜 자, 나의 신부, 나의 누이,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또는 여자 중에 극히 어여쁜 자 이렇게 불려졌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비로소 술람미 여자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술람미가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슐라미트, 원어는 슐라미트인데 슐라미는 솔로몬의 여자, 솔로몬의 신부라는 뜻이다 하는 견해가 가장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어쩌면 이름도 없는 그냥 평범하고 미천한 여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자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높은 지위를 가진 왕의 사랑을 받으면서 솔로몬의 여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술라만 여인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솔로몬의 여인으로 불리면서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그런 여자로 등극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있던 우리였어요. 죄와 사망의 그런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뜻으로 크리스찬 이렇게 불리게 되었어요.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 이름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는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옛날로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술람미가 노래하는 거죠. 여인은 님이 자신의 친오빠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환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가족일 경우에는 집 바깥에서 입을 맞추는 것이 아무런 허물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왜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그렇고 옛날 이스라엘에서도 가까운 근족이나 친인척 관계에 있을 때는 입 맞춤으로 문안 나누고 인사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연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야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싶다 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자,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예, 그렇습니다. 여인은 이제 길거리에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그 남자를 이끌어 어머니의 집으로 그를 들이기를 원합니다.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가장 안전한 곳 어머니의 집으로 가기를 원하죠. 그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으리라 이렇게 노래합니다. 신부는 이미 자기의 신랑이 된 그 남자로부터 깊은 사랑에 대해서 계속 더 배우고 싶어하고 신랑의 가르침에 대해서 즐거운 그 응답의 표시로 석류즙, 향기로운 포도주와 석류즙을 마시게 하고 싶다 이렇게 노래하죠. 여기서 석류는 사랑과 풍요의 상징이 될 뿐만 아니라요. 우리 성전 안을 만들 때 그 내부를 장식하는 그 과일로 이 석류가 사용되잖아요. 석류를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거룩하고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게다가 그 열매는 루비를 담은 주머니다 이렇게 불릴 만큼 아름다운 빛깔과 함께 맛과 향이 아주 뛰어나서 아주 고급 술을 만드는데 자주 사용되는 그런 이 나무 열매가 바로 이 석류입니다. 때문에 당시 유대 상류 사회에서 이 혼례식을 치를 때는 신랑과 신부가 이 석류즙을 나누어 마시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솔로몬이 이 석류즙을 마시고 환희와 기쁨 속에서 자신을 깊은 포옹으로 사랑해 주리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5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여기서 말하는 거친 들은 우리가 잘 아는 광야, 원어적으로는 광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는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죠? 고난과 시험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사실 술람미 여인에게도 많은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녀는 아주 비천한 신분이었기 때문에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기도 하였고요. 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고 또 자신의 그런 안일함, 나태함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졌던
그런 슬픔도 있었잖아요. 아픔도.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술차를 도는 사람들에게 뭐 맞기도 하고 한등 뭐 여러 가지 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보잘것없는 시골 처녀에 불과했던 술람미가 그 모든 고난을 다, 그런 어려움을 다 이기고 왕후라고 하는 고귀한 신분이 되어서 왕의 수레를 타고 금이 환영하는 그 모습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왕의 사랑이 양치기 소녀에 불과했던 그녀를 왕비의, 위험 있는 아주 왕비의 모습으로 빚어왔던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우리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이기고 다시 솔로몬과 함께 금이 환영하는 술람미 여인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소망과 영광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이 아무리 거칠고 또 험한 광야와 같더라도 또 어떠한 그런 시험과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이기는 자에게는 말할 수 없는 영광과 또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차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국 본향에 들어가는 그런 자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근데 방금 읽은 이 5절은 말하는 화자가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논란이 계속되어 왔는데요. 이제 그 여자가 누구인가,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요까지는 코러스, 동네 사람들이 부르는 그런 코러스가 되겠고,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여기부터 시작돼서 우리 성경책에도 이렇게 좀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7절까지 계속은 여기는 이제 솔로몬의 대사로 보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사과는 사랑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과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과나무는 바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맨 처음 만났던 그런 장소이고 사랑이 싹튼 그런 장소를 상징합니다. 또한 이 사과나무 아래는 술람미 여인이 태어난 곳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마 그 집 근처에 사과나무가 많았던 것 같지요. 첫사랑이 싹트고 꽃 피운 곳으로 보이는 그 사과나무 아래에서 다시 사랑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배우자와 나눴던 그 첫사랑을 기억하십니까? 그것을 기억해내는 것은 이제 사랑의 이 감정에 다 식어가지고 그냥 뭐 별 감정이 없이 된 그 중년 이후의 부부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시 사랑의 감정을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나눴던, 우리 주님과 나눴던 첫사랑을 기억하십니까?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때로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마치 멀리 떠나가신 것 같고 꼭 내게 대하여 숨어가시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시기에 우리가 지난날 우리에게 응답하셨던, 우리에게 반응해 주셨던 그 사랑의 시간을 떠올리는 것은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더 돈독히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그 첫사랑의 감격을 되새기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좀 그때 그 첫사랑을 나누었던 그때를 좀 깊이 다시 한번 떠올려 보고 묵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6,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이 6, 7절은 완숙한 사랑의 면모를 형상화시켜주는 표현으로 그 무엇보다 사랑이 강하다 하는 중요한 사실을 선언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아가서의 주제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고대 근동에서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계약이 딱 성립되면 증표로 인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문서에 딱 도장을 찍으면 그 문서에 명시된 자에게 땅이나 권리가 다 양도되는 것이죠. 이처럼 인장은 아주 소유주의 그 권리를 대신하는 아주 귀중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주인은 항상 그 인장을 끈에 달아가지고 몸에 지니거나 아니면 목걸이처럼 목에 걸어서 가슴에 품어 보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이미 결혼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술람미 여인과 가까이 하지 못했던 그 아쉬움이 담긴 표현으로 영원히 이제는 이 술람미 여인과 사랑을 나누며 함께하고 싶은 그런 간곡한 그런 자기의 그런 감정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가서는 1차적으로는 남녀의 사랑을 그 주제로 다루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이렇게 아가페적인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또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막 흔들리기도 하고 변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한하고 불변하죠. 본문은 바로 이러한 신적인 사랑, 하나님과 나누는 그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고 수월의 잔혹함의 정도를 뛰어넘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불은 사람의 의식 세계에서 그것을 또 때로 볼 수도 있고 감지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직접 불을 붙일 수는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래적으로 사랑이란 여호와의 불이에요. 하나님이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보면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기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불로도 그 사랑을 끄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막 사랑의 감정이 불타있는 남녀를 우리가 무엇으로 말릴 수 있습니까? 말릴 수 없잖아요. 사랑은 정복될 수 없는 것으로 사망과 혼돈의 물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노래하죠. 사랑은 그 출처가 바로 영존하신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온 가선이나 재물이나 돈을 주고도 그 사랑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가산이라고 하는 것을 직역해 보면 그 집안에는 모든 보화를 다 말하는 거예요. 즉 모든 보화를 다 주고 사랑을 사려 해도 오히려 조롱과 멸시를 받을 뿐이다 말하는 것이죠. 그 어떤 것을 주고도 사랑과 바꿀 수 없는 것은 이 참 사랑은 핍박이나 강요는 물론 회유나 유혹에도 흔들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주고 사랑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토록 귀하신 분의 신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주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빼앗겨서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흔들리고 무너진다면 우리는 정녕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말할 자격도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솔로몬을 향한 불같은 그런 사랑을 지닌 솔람미 여인을 보면서 신랑 대신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잡고 사랑하였다 이렇게 다시 한번 결단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는 모든 권능으로 모든 시험과 유혹을 넉넉히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런 자들이 모두 다 되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가서는 1차적으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지순하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것은 더 확장되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거룩한 사랑을 상징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으로부터 예부터 인정받아져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가서를 보면은요, 여기 8장 6절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서 단 한 번 여호와의 이름이 언급되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나 행동을 기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관용적인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점은 이제 에스더서에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는 그나마 한 번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가서와 에스더는 처음부터 정경성을 인정받아서 성경의 반열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형성되어 온 쭉 역사를 바라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수히 많이 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기껏해서 그냥 외경으로 심지어는 가짜라고
분류되어서 성경에서 완전히 제외된 책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이 성경으로 인정되느냐 하는 것은 그 정경성의 기준은 그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몇 번 등장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그 내용의 진실성과 그리고 그 기록의 영감성 이런 것들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즉 어느 누가 진정한 성도인가 아닌가 구분하는 그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그가 얼마나 입으로 많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느냐 믿음 같은 그런 단어들을 얼마나 많이 반복하는가 하는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의 삶이 얼마나 진실하며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다 이렇게 인정받고 싶다면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을 찾고 수도 없이 아멘과 할렐루야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가서의 술람의 여인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라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신부됨을 우리가 증명해 보이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다 널리 비추는 그런 모든 자들이 우리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붙여짐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의 첫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은 그 출처가 하나님이시기에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는 강력한 사랑임을 우리가 흔들림 없이 믿게 하시고 그 믿음과 그 권능으로 모든 시험과 유혹을 넉넉히 물리치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저 입으로만 주님을 부르며 아멘 할렐루야 외치는 그런 가벼운 신앙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감으로 그리스도의 승부됨을 날마다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주변에 요거는 목요일 거였는데 주변에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죠. 기억나시는 대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제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